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는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찌워지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여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몸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아직도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제 목사님들 또 여러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교제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가 부활절날 부활하는 것보다 사실 연말에 성탄 예배 때부터 송구영신 예배까지 그리고 특세까지 달려야 해서 우리는 이때 죽었다가 특세가 끝나면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교회가 바쁜 시기가 부활절, 고난주간 특세 이때도 바쁘지만 더 바쁜 시기는 사실 이제 연말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한 해를 준비해야 하고 또 성탄 예배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성탄 축제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예배 다 드리고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사실 이제 막 영상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좀 몸이 감기에 걸렸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11시에 드려지는 저녁 딱 1년에 한 번 제일 늦은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고 제일 빠른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우리 맛있게 떡만둣국 먹고 감기약을 먹고 나서는 몸이 저도 갑자기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근데 딱 여기에 섰는데 은혜 찬양을 부르는데 다리에 힘이 조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오늘 잘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되는데 오늘 축복기도 이거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셨고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은혜로 우리가 마무리했고요.
새해도 은혜로 시작을 하면서 새해 모든 순간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도의 교회 표어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였어요. 제가 이것을 사실 반복해서 성도님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았고 또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예배 때마다 제가 꼭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승리하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에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갔음을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예배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물론 당연히 모든 성도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떠한 목사님들은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 때 움직여서는 안 된다,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또 어떤 목사님은 예배 때 오와 열을 맞춰야 된다. 지금 의자가 삐뚤어져 있다? 그럼 목사님 설교하다 중단하세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그리고 빨리 의자 맞추라고, 똑바로 앉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존 웨슬레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 또한 그렇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평상시에는 친절하고 인자한 분으로 유명한데 설교 시간, 예배 시간만은요 굉장히 근엄하고 어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설교가 또 굉장히 길었잖아요. 1시간, 2시간 막 했잖아요. 목사님 설교도 조금 길게 되어지다 보니까 성도님들 몇 분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입을 벌면서 졸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 그렇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도 이것이 답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갑자기 설교를 하시다가 불이야! 사람들이 놀란 거죠. 불났다고 하니까. 예배드리다 어디 불이 났나 막 쳐다봤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지옥의 불이 떨어졌다고. 설교 시간에 졸면 지옥으로 가는 불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다라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가 갑자기 기억이 난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은 목숨 걸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또 사실 목숨 걸고 오셨지요. 오늘 날씨가 영하 그러니까 한국 날씨로 영하고 또 여기 온도로는 거의 27도, 체감 온도로 25도, 또 이렇게 깜깜한데 운전해서 오시는 거 목숨 걸고 오신 거예요.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더 주무시고 싶은데 목숨 걸고 일어난 거죠. 꼭 새벽이 아니어도 영상을 또 오후 시간에 보시는 분들도 마음을 지키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예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봉사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앞서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섬기는 모든 분들, 저부터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장은, 오늘 우리가 읽어놓은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곳에서 너희는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해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자는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모방이 되어지고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예배하여라. 그것이 먼저 무엇이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우상들을 다 허물어 버려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떠한 모습이라도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그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쉽게 가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곳은 힘든 길이야. 고난의 길인 거야. 괜히 너 그 길 갔다가 너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멀어질 수 있어. 가지 마. 거긴 아닌 거야. 이걸 택해. 너 이거 택하면 너한테 좋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고통도 감수하고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린 주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저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저는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가서 그냥 좋게 그냥 은혜 받게, 이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죽여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자꾸 예배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변질되어 가고 변해가고 있고, 이것 또한 사단의 전략인 거죠. 받아야 돼. 너가 받아야 돼. 너가 은혜 받아야 돼. 변화돼야 돼.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대홍수의 시대잖아요. 그냥 이제는 여러분 정말 유튜브만 딱 틀어보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많이 나타나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고, 저도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와, 이찬수 목사님 말씀 너무나도 은혜로워. 유기성 목사님 말씀 너무나도 은혜가 좋아. 또 이제 우리 먼저 주님의 품에 안 계신 하용조 목사님, 또 우리 옥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들 말씀 너무나도 은혜가 좋아. 정말 은혜를 너무 받아, 도전을 받아. 이러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변화가 없어요? 왜 이 시대가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자신들이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거룩함은 없는 거예요? 전 이것이 질문이 되어졌어요.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기준이 생기는 건 아닌가? 비교. 저분의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왜 이러지? 저분은 왜 이러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를 봐야 돼. 너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너의 예배야. 너의 마음이야.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죽기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가지고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 번제할 것과 희생, 그리고 11조, 그리고 거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 이것을 가지고 와라. 절대 하나님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보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 이거 다 드려야 돼? 나도 좀 필요한데? 내 마음? 이것도 내가 드려야 돼?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아나니와 삽비라.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막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자신들이 가진 것들,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소유물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서 구제하기 위해 갖다 드리는 그 모든 것에 아나니와 삽비로도 동참했어요. 결단했어요. 서원했어요. 그런데 재산 팔고 나니까 손에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서원하지 않고 일부만, 어쩐 그 일부도 적은 금액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이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의 일부만 드리면 나는 오늘 예배에 승리할 수 없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드릴 수 없다. 이건 그냥 내 시간 낭비고 내가 죽는 거고, 그것이 뭐 영적으로 내가 겸손함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냥 죽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목숨을 거는 예배인 거예요. 목숨을 거는 예배가 어떻게든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예배가 완벽하게 드려지는 예배 물론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섬기고 일해야 하고 뭘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예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 예배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세기에 활동했던 어떤 랍비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대요.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 제자들이 그 선생님에게 물었대요. 랍비요,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이 죽는 날을 알겠습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이나 10년 후에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날을 알고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겠습니까? 근데 랍비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대요.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라. 랍비의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 죽을 수 있으니 오늘 회개해라.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회개해라. 당장 회개해라. 그리고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당장 지금 회개해라. 이러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교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는 오래 살 것 같고 나는 잘할 것 같다라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유한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도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할 때는 정말 손톱에 때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그 시간인데,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가장 길 거라고 또 무한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은 나의 모든 것은 정해져 있고 제한적인 것이고, 지금의 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루 1시간 1분 1초가 더 귀하게 소중하게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유한한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땐 우리는 늘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요, 회개와 함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예요. 오늘의 읽은 말씀, 물론 구약의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해주신 곳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도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곳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고 기도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날도 그냥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새해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겠다, 부르짖어야겠다, 내 모든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어야겠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응답 받아야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늘 눈으로 보았잖아요. 2023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한 것도 있지만 그 열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기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간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았다면 2024년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 더 드림교회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새벽 예배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더 많은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섬김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이 가득 채워져서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예배가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